것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한 수많은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도구도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들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고 편을 가르고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는 그러한 잣대로 저희들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셨고, 그 구원에 이르기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그 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ველ루간을 쓰시고 또한 황금빛을 띠시고 황금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닮고 싶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바로 낮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 아니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히 죽었던 이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는 그 가운데, 또한 많은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가운데 눈먼 자를 뜨게 만드시고,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들을 고치시고, 또한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들과 행위들을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다시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임하고 계획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한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전쟁을 하시고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오고 회개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인류,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그 가운데서 인간들을 배제시키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배제시키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물론 다 하셨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던 우리 인간들이 동시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자니 또한 원숭이니 호랑이니 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물론 그 형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지만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기를,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들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엄벌에 처하는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일들이 처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갓에게 임하여서 그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채찍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히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스스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유아 독존의 식으로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40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또한 많은 유혹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셨던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패한 그러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 가운데서 날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기 잡는 사람들도 그렇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날마다 음식들이 또한 자기가 만든 제품들이 또한 농부는 농부의 일로 어부는 또 어부의 일로 승승장구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들 가운데 기쁜 일들이 참으로 많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고 평생을 하였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로 통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도 언급해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평생 동안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 고기를 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또한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가시느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는 일면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되고 고기가 배에 풍성해야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삶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고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 올라가셔서 고기에 대한 언급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한 또한 갈급해하는 그 시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이미 실패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고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언급을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입니다. 지금 시몬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배에 고기가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배에 오르고 자신의 배에 올라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동안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도 행하지 못하였던, 잡지 못하였던 그 물고기에 대하여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지금 베드로의 배는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베드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거물을 던지라고 하였는데 지금 베드로의 대답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물을 던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아들였습니까? 무엇을 먼저 듣게 되었나요?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죠.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그것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요? 말씀에 의지하여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고기가 잘 잡혀지는 그 때와 그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찢어질 정도로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평생 동안 거니고 있었던, 평생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그 그물과 그 배들과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그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평생도록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평생도록 먹고 살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집어 던질 정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동고동락하였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았고요, 오병이의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또한 눈먼 자들, 안전뱅이들, 또한 혈류병의 여인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회복되고 낫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였던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은 요한복음을 봤지만 누가복음에 보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였다,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요한복음의 21장의 내용은 앞서 누가복음의 내용과는 달라요. 누가복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 스타트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신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다시금 베드로를 만난 상태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금방 보았던 누가복음의 사건에 실패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도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다 팽개쳐 버렸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다시 돌아갔던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처음 그 자리였어요. 처음 그 자리. 평생 동안 같이 하였던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건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다시금 생업에 열심을 냅니다. 다시금 그 배에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니 21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이 베드로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15절, 우리가 오늘 읽어드렸던 15절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보십시오.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10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많이 잡혔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좀 방향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그물을 어떻게 해요? 깊은 데에 던져라 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그물을 어디다가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른편으로 던져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인 줄 다 알았어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자,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금 다시금 이 고기를 또한 생선을 잡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 한번 더 해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앉습니다. 앉아서 예수님과 지금 뭐라고 있죠?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전에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제는 너는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하였던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외면해 버렸잖아요. 공생의 3년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단 한 번이라도 베드로를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그 물을 중앙에 던져라, 깊은 데에 던져라, 그 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배반하였단 말이에요. 도망갔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하였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그 이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3번을 부인한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겨버렸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왜 불렀는지, 베드로를 공생에 출발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를 왜 먼저 부르셨는지, 왜 공생의 생활 가운데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이게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양을 먹여, 네 양을 쳐, 네 양을 먹여.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라,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 또한 걸어가라라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하였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다시금 유턴하여서 다시금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또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단순히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야. 너는 사람을 낳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실패의 모습을 갖추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전의 것, 이것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이거 아니면 예전 것 하면 되지, 이거 아니면 새로운 것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재성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려 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처음에 그 더러워진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재성들이요, 인간 가운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냥 베드로에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채찍을 맞으시면까지, 침뱉음을 당하시기까지, 모욕을 당하면서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제 수곡 원당교회 가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조금 있어요. 있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보다 무겁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손가락질도 당하셨네요. 많은 사람들부터 조롱도 당하셨네요. 십자가에 올라가면서까지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롱도 하네요. 또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사가 있네요. 예수님보다 억울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나갈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다 잘났다고 그러고, 전부 다 내가 하라고 그러고, 전부 다 내 뜻이 맞다라고 그러고, 전부 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러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겠습니까? 영광을 맛보겠나요? 절대로 맛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내예요. 내가 납니다. 그냥 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에 있죠.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인생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망가였던 베드로, 십자가에서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러한 모습 없습니다. 이제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는과 동시에 이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 없고요, 이제 더 이상 이 베드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라고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고 젊어서는 네 혈기대로 하였고 네 마음대로 하였지만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늙어서는 완벽하게 노인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노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삶들 가운데 장차 앞으로 베드로가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시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박수 쳐주고 너를 향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하여서 조롱할 것이며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며 내가 수치를 당하였던 것처럼 너 또한 수치를 당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리로 끌어다리고 저리로 끌어다리고 하여서 네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곳, 정말로 힘든 곳, 정말로 십자가의 길로 너를 끌고 다닐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치심을 당할 것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길과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몰라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런 부인한 거 없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완벽하게 납작 엎드려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가운데서는 여전히 재성이 있고요, 여전히 교만함이 있고요, 여전히 주님을 완벽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옆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제자, 이 사도 요한을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죽구나, 나는 저렇게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쩌지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야, 너는 이제 나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저가 무슨 일을 하든 저가 어떤 일을 하든 네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죽지 않게 하고 그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네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나는 봉사를 잘하고,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옆에 사람은 숭숭장구하고 옆에 사람은 날마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복을 다 입혀주시는 것 같고 하는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23절에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은
제자들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좌를 보고 우를 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보면 되잖아요.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왜 사도 요한이 왜 나타납니까? 왜 사도 요한하고 비교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건데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왜 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오기까지 그를 놔둔다 하더라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만 가면 되잖아. 너는 나만 쫓으면 되잖아. 너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너에게 일찍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면 되잖아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한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고 실패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진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로 이 본문을 잡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 또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수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복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복은 잘 알다시피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그것은 유한한 복이에요. 무한한 복이에요. 무한한 복. 헤아릴 수 없는 복.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복. 무엇이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라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네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말씀을 좀 가르쳐. 그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지금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들, 이 복잡한 작업들을 살아생전에도, 죽고 난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베드로에게 리바이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2022년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가운데, 그러면 좋아. 나를 좀 따랐으면 좋겠어. 나의 길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좀 걸어갔던 길을 좀 제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지금 그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또한 그가 지금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마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듬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형제 자매들, 또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알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021년도 행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또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